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살맛이 나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로 시인하며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을 했겠죠. 오히려 사울이 이런 계략을 펼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지 않나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였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성경이 과연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깊이 연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였고요. 그리고 돌아와 더 열심히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 계략이 사울에게도 알려졌고 사울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손에 의해 무사히 이 다메섹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을 벗어난 사울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울이 찾아갔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블랙리스트 1순위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부 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요주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오자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앞서 먼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줬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고 또 권면을 했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칭까지 지어준 것이죠. 이 바나바가 사울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찾아가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담대히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와 변론하던 헬라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울을 피신시켜 줍니다.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당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그는 180도 회심하였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 이제 땅끝으로 가는 그 길목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소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또 감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가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며 참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큰 시련도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길들을 예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미교회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생업과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실 일을 기뻐하며 동참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